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게 이름이다. 좀 빈약하지 않습니까? 이름 다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갔다. 근데 여기서 이름이란 것은 조금 의미가 있죠. 명예 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명성을 떨친다는 말이 있죠. 그 명성, 이름이잖아요. 이름명. 그래서 이름을 떨친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아, 이게 뭔가 대단한 걸 하고, 그래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구나.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그렇죠? 그리고 안중근 의사. 예를 들면 이렇게 이름을 남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 말은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 말을 썼겠죠. 근데 그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그 말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아스라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남겨 놓으려고 하면 뭘 남겼으면 좋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금방 말씀드린 이름 같은 거, 명예와 업적 같은 거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죠.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그런 것보다도 내 자식을 남기고, 유전자를 남기는 거죠. 자식을 남기고, 혈통을, 자손을 남기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선조들의 삶을 그대로 전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어찌 보면 그게 인생의 전부 아니겠어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후대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를 남기는 거죠. 그게 삶의 방식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라는 것, 선조들의 삶이죠. 그걸 후대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화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또 그게 제도적인 교육뿐만 아니고 그냥 사사로이 행해지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도 이 사회화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들에게 이게 물려진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독교 문화유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도 기독교의 어떤 종교 행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기독교의 문화유산이 풍성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은 또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려고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후대에게 물려가는 건데요. 근데 저는 오늘 이 기독교 문화유산이라는 거, 이걸 물려준다는 것, 이것을 조금 한번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문화유산이 많이 전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껍데기만, 형식만 이어져 내려온 경우가 많아요. 진짜 중요한 알맹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문화,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예배 형식,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알맹이,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대에게 뭘 남겨줘야 될까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각종 헌금을 드리는 거 중요하죠. 이런 종교의 전통 이것을 이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전통을 잘 이어가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책망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만큼 그렇게 잘 애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심한 말로 책망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가슴 뜨끔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탄의 자식이라는데, 마귀의 자식이라는데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리고 조목조목 비판을 하셨어요. 왜 너희들이 문제인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형식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경건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책망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면서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잖아요. 에베소에서 그 난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베소에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마도 거기에서 힘든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야말로 유대교의 그 근거지 아닙니까? 본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핍박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여러분을 만나 뵙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에베소로 갈 수가 없으니 밀레도라는 장소에 너희들이 와라 이렇게 했어요. 밀레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을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제 나는 다시 올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이 행했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진정 여러분에게 남겨주었던 것이 무엇인지 남기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남기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좋은 교훈을 줍니다. 제일 먼저는요, 본이 되는 삶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랑인 것 양 그렇게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청해가지고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갔었어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바울에게서 말씀을 잘 배웠고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세운 거거든요.
뭐 신학교는 없었지만 그렇게 단기간 교육을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자 비슷하게 이렇게 세운 거예요.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지낼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냐? 겸손과 눈물이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특별히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게 한두 번이냐? 그때마다 그 어려운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 이거 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익한 것은 공중에서든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거 싫어하죠. 꼭 가르치려고 그런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훈을, 영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말씀이라도 이들에게 먹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회개와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다. 내가 옛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내가 돈 벌어가지고 복음 전했다. 나하고 내 동역자들이 천막 치면서, 천막 만들면서 그래가 돈 벌어가지고 생활비 충당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범사의 모본을 보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자기 본을 보인 것, 자기 잘한 그 이야기를 열거를 했는데 이게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이런 내용이, 이런 책 제목이에요. 말로 가르치니 반항하고 행동으로 가르치니 순종하네.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한 2번 읽었었는데 우리 아이를 키울 때 혹시라도 교육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데 말로만 하게 될 때는 쉽지가 않죠. 근데 행동으로 보이면 좋겠죠. 아무래도 말보다는. 그렇죠? 말도 하고 행동을 해야죠. 말로 안 하면 의미를 모를 수 있으니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완벽하게 이렇게 본을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바울이라고 해서 뭐 흠이 없겠습니까? 성질도 못됐고, 고집도 세고, 안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라고 해서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복음 전하는 이 삶에 있어서는 정말 애를 많이 썼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삶에서 본이 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자녀들이 배우고 그걸 보고 후배들이 배운다 이 말이에요.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도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따라 교회로 나오는 거야, 새벽에. 헌금이면 헌금, 예배면 예배,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본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개는 하고 1개는 안 했는데 그러면 1개 안 한 걸 보고 2개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2개 본을 보였으면 2개는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본을 보인 것은 그대로 살게 하려고 본을 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개 본을 보이면 2개만큼은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나머지 1개도 못했으면 나는 그것까지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지. 1개 못했다고 2개까지 안 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요 복숭아나 사과를 이렇게 살 때 이제 흠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쵸? 흠이 있는 게 있어요. 좀 까맣게 된 거나 누렇게 된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걸 버리는지 몰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그 부분만 살 깎아가지고 나머지를 예쁘게 깎아서 먹습니다. 그거 조금 썩었다고 다 버리면 그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아주 입이 고급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후세들에게 발자취를 남기고 본이 되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냐? 다 본이 되는 사람들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기록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록되지 아니한 삶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려고 저렇게 본을 보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보면서 그것까지 비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참 희한하죠. 좋은 거 보고 이렇게 따르려고 해야 되는데 안 좋은 거 보고 오히려 그냥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더 많죠. 어리석은 거예요. 심지어 이단들도 배울 게 있어요. 그렇죠? 이단들도 배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단 교리는 거부하되 그들의 열심은 배워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열심. 잘못되었지만 배울 게 있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본을 보이는 삶,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돼. 그러면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를 써야 되겠죠. 아이고 이제 이 나이 뭐 하겠냐? 이 늙어서 뭐 하겠냐 이게.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이왕 베리 몸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유산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앞으로 태어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이걸 남겨주셔야 됩니다. 돈 많이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까? 다들 좋아하지. 이거 웃기고 있네. 돈 없어봐라. 그런데 살다 보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자리에 딱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나 남편이나 아내 앞에서나 자녀 앞에서나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 때 그것 조금만 벗어나면요 그게 행복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본인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에 매이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죠. 근데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거든요. 그 말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내가 각 성마다, 각 도시마다, 성계라는 거 영어로 시티거든요. 각 도시마다 이렇게 다녔는데 거기 갈 때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에 매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자꾸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거다. 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기도 하셨고 그 사람들이 가지 마십시오 한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도 자기는 간다 이거예요. 이게 가지 말란 소리는 아니거든. 그렇죠? 앞으로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거야 이 말이 가지 말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결혼해봐라. 아이고 사람 바뀐대. 응? 결혼하기 전에는 오마이 달링 그러면서 애교도 부리고 이것저것 다 하지만 결혼해봐라 사람 바뀐대. 조심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결혼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식 키워봐라. 어릴 때는 그러지만 커놓으면 부모도 모른 척하는 놈들 많대.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너희들은 바로 살아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변치 말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지금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한 거는 각오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형통한 일만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고난으로 이끌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영화롭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사는 걸 어떤 사람들은 아주 두려워해요. 혹시라도 고난의 길로 이끌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령님은 가장 좋은 분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수로 하니까 자꾸 어떤 물건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가장 좋은 존재. 그러니 성령에 얽매여 살면, 성령에 매여 살면,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도박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찌 될까요? 예배 전에도 도박하다가 왔어요. 지금도 머릿속에 도박으로 맴돌고 있어요. 그럼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예배 끝나면 가서 또 해야지 생각이 들겠죠? 도박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도박이라고 표현했지만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뭐 엘리베이터 타고서도 게임하대. 내려가가지고 걸어가면서도 게임하면서 가더라고. 심지어 횡단보도 건너면서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완전히 그를 지배하는 거죠. 술이 지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나를 지배해버린다니까. 어떤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남녀가 둘이서 뭐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선후배 사이에. 그런데 이제 회사 욕하고 이러다가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됐어. 그 술을 마시다가 뭐 이렇게 되겠지 그죠? 해롱해롱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1차 가고 2차 가더니 선배가 내 옆에 모텔이 있는데 그거 가서 좀 쉬자 일이 된 거예요. 그 여자도 해롱해롱 해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그 눈 뜨고 보니까 옷을 벗고 있거든? 어머 놀래가지고 갑니다. 그 회사 가서는 모른 척 그런 거 이제 없었던 것처럼 이제 나는 니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다는 식으로 그게 물려집니까? 제가 왜 예배 시간마다 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술에 취하게 되면은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 환경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만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래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뒤 사람들의 삶을 다 압니까? 이렇게 취해버리면 돈도 마찬가지고 취해버리면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될 것, 바로 살아야 될 것을 못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야 될 것은, 후보들에게 보여야 될 것은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이에요. 술 취한 삶이 아니고. 어느 정치인이 술을 마시지 않고 콜라를 마신다 해가지고 어느 모임에서 대통령하고 만나는 모임에서 그렇다는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댓글에다 뭐라고 달았냐 하면 참 잘하는 거다. 대통령하고는 너무 다르네. 근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래놓고 제가 끊어버렸거든요. 근데요, 좋아요예요. 쎄도 하는 거야, 이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지. 좋아요에 엄청나게 댓글이 들어왔어요. 이거 누르는 거 있잖아요. 아직도 지금 바른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마시지 말라는 소리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느낌은 이야기했는데도 그래요. 사람들은 그걸 자기들은 마셔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다는 거예요. 참 예배 시간에 이런 술에 대한 담배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통제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속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진통제만 주면서 괜찮다 괜찮다 하시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가는 곳마다 말씀 전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왜 말씀을 이렇게 얽매여 살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구원을 결정하는 믿음에 대한 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지옥 가냐 천국 가냐를 결정하는 너무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랬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합니다. 이랬어요. 이런 모든 사람의 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 그랬죠. 이 부분을 나는 가감없이 전했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깨끗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전하지 않아서 이 사람 지옥 가면 나한테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에 집중했냐 하면 이 말씀이 경건을 좌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좌우하고 지옥과 천국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들리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외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뭐로 여겨지냐면 그냥 기독교의 경전? 그 정도로만 여겨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에 얽매여 사는 걸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 중독되어서 사는 그런 모습 보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습 보여야 되겠어요? 경건에 속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문화도 그나마 좋긴 좋은데 아까 제가 껍데기라 그랬잖아요. 진짜 중요한 경건, 믿음, 바울이 이야기하는 회개 이러한 삶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건데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24절에 읽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저만 쳐다본다고 지금 밑에 신경도 안 썼죠, 그죠?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자기 사명이다 이거예요. 나는 거기 가서 죽어도 좋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달려갈 길도 사명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것도 사명이다 이거예요. 자신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걸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랬고, 와, 앞으로도 더 심한 일이 생길 건데 그렇게 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뭐 바울 선생님처럼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자세로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사명을 귀하게 이길 줄 아는 삶. 여러분 인생은요. 진짜 사명이 참 중요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목표지가 없다고 말이에요. 타겟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해요.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삐뚤거리지 아니하고 똑바로 가려면 저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달려갈 때 흔들림이 없듯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모르면 인생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말입니다. 여기도 기웃거리다가 저기도 기웃거리다가 이렇게 인생 다 보내고 만다고 말이에요. 뭘 위해 살려고 합니까? 사명이 있어야죠. 우리 기본적으로 성도에게 주신 기본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또 특히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잖아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목사가 사명이었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을 거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집사는 경건하게 살면 안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삶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에요.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 목사보다 더 중요할지 몰라요. 그래서 예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집사라도 내가 평신도라도 내가 성도라면 말 그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유대인의 관계가 있어도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 고생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네요. 이게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너 다시 태어나면 그 짓 하고 싶니? 네. 그게 사명이에요. 만약에 저보고 목사님은 그러면 다시 태어나면 목사님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근데 좀 이제 다르게 하고 싶어요. 좀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원래 부름 받았을 때 하고 싶었던 그 일들 모양은 좀 다를지라도 방법은 다를지라도 그거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찾으십시오. 아니면 가장 기본적으로 성도가 해야 될 경건과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 교회를 섬기는 사명 기본적으로 감당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걸 잘 찾으십시오. 그래야 그 길을 걸어가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인생 지나고 난 뒤에 내 인생 한번 돌아보면 후회할 날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 60평생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80까지 산다고 볼 때 20년밖에 안 남았어. 걱정이에요. 앞으로 뭐하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러워요, 솔직히. 20년이라도 뭐 70대 후반은 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와, 걱정이 됩니다.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겠습니다. 뭘 남겨둘까요? 뭘 남겨줘야 될까요?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라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아서 제발 좀 교회를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거든요. 본이 되는 삶을 우리도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본이 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래야지 그것도 하나의 본이 되는 삶이거든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봤으면 따라가는 그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에 매여 사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보여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성령에 매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돼야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 나이에 뭐해 생각하지 말고 남은 날이 얼마 되었든 간에 귀한 것을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